우리 기도하고 오늘 세 번째 요한계시록 강의 듣겠습니다.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감사와 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전 예배를 저희가 영과 진리로 드릴 때 주님께서 우리의 경배를 흠양해 주셔서 저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날 하나님께서 추인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가져야 할 그 가치에 대해서 설교했을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진지하게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들은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것을 실행하는 우리 찬한 독립친위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교제, 좋은 식탁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의 마지막 순서인 요한계시록 강의를 우리가 들으려 합니다. 우리의 우둔한 지식과 우리 어리석은 머리로서 이 깊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통찰하기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각과 또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으로부터 주시는 또 귀한 성령님의 조명을 통하여서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모르는 것조차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깨워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부족한 자가 말씀을 전달할 때 오직 성령님에 의해서 말씀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그동안의 요한계시록 강의에 대해서 막연하게 공포감과 선입감을 가졌다면 이제 이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주님의 계시를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의 재림의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순서를 주님께 부탁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오늘 세 번째 강의입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 강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오늘의 주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우리 요한계시록 지난주에 1장 7절까지 보았죠? 1장 8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8절. 참 뒤에 요한계시록 교재 이제 교재하시고 앞에 오실 때 뒤에 빛이 되어 있으니까 가지시면 됩니다. 자, 차곡차곡 모아놓으시면 마칠 때 한 권의 책이 될 겁니다. 일단 8절부터 20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목소리 괜찮으세요? 울리지 않으십니까? 거부 반응 없어요? 예, 일단은 목소리가 거부 반응이 없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8절입니다. 시작과 끝이라. 주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분이 말하노라. 너의 형제이며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로 인하여 pat모라고 하는 섬에 있었느니라.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으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내 뒤에서 들었는데 말씀하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와 스무나와 퍼가모와 두아티라와 사데와 필라델피아와 라오디게아에 보내라 하시더라. 나에게 말씀하신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서니 7 금촛대가 보이더라. 그 7 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둘렀더라.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휘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녹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는 7뼈를 가졌고 또 입에서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러지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요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였으나 보라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져노라.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과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 금촛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촛대는 7교회라. 이렇게 성경은 어렵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기록하게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석을 해주세요. 스스로 말씀하시고 스스로 해석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본 7 촛대는 7 뭐죠? 교회라. 그렇죠? 예.
자, 우리가 지난주에 1절 7절까지 1장 7절까지 보았고, 이제 오늘부터 알파와 오메가, 이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 이 부분이 10절에도 나오죠. 또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17절에서도 나오죠. 그 핵심적인 부분이,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로 정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보실 때 처음 보는 이미지라든지 그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은 어디서 발췌하는가를 밝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많은 이미지, 특히 럭커 목사님의 그림은 이게 이제 1993년에 나온 책이에요. 1993년에 1994년 95년생이죠. 태어나기도 전에 이게 24년 된 거죠. 25년 됐죠. 제가 이걸 94년도에 샀습니다. 93년도에 나온 피터 러크만 목사님의 아포칼립스라는 이 책에서 여기 있는 그림에서 발췌한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여기는 오리지널판이에요. 오리지널판, 그 그림에서 밝힌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여기 나온 것들을 순차적으로, 아무래도 제 설명과 함께 그림이 같이 어우러지면 여러분의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럭칸 목사님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레퍼런스 바이블하고 아주 귀한 역작이죠. 평생에 걸친 그런 많은 유화 작품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주 밝히 여러분에게 또 자세하게 이렇게 볼 수 있는 도움이 될 것입니다. 먼저 이제 나오는 알파 오메가라. 무슨 첫 번째, 나는 알파 오메가요. 이 알파는 헬라어의 첫 번째 글자죠. 알파는 첫 번째, 마지막은 오메가. 알파, 베타, 감마, 세타 이렇게 쭉쭉 나가는데 우리는 중간은 잘 몰라도 마지막은 아십시오. 알파, A 비슷하겠죠. 오메가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오메가는 마지막 철자이고 알파는 첫 글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분이 알파벳의 모든 글자이기 전에 이게 전체 성경의 것 표지부터 끝 표지까지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표지부터 뒷표지까지. 주 예수께서 그분 자신에 관해 말씀하신 것은 그분의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주 예수께서 최종 권위시다. 그분은 전능하시며 처음이며 끝이며 절대 권위시기에 그분이 교회와 세상의 마지막을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도 절대 권위가 있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그 8절 중간에 보면 곧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우리 주님께서 위치가 삼위인격이 삼위일체지만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세 가지 직책을 모두 가지신 분이죠. 뭐죠? 대제사장, 그 다음에 선지자, 또 뭐죠? 왕. 이 모든 이 선지자, 왕, 제사장의 공통점은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요. 기름 부음을 받아야 직책을 주셨어요. 왕도 그렇고 선지자도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시다. 그러면 지금 저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아서 대제사장으로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리면 기도를 그대로 받아서 하나님께 전달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죄를 용서할 수 있고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입니다. 그럼 전에도 계셨다는 말은 뭐죠? 선지자로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오실 분은 주님의 직책은 무엇입니까? 직위는 왕이죠.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보면 나는 살아있는 자며 대제사장, 죽은 자였으나 선지자로서 죽임당하셨죠. 그다음 보라 영원무토록 살아있노라,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통치하실 분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파와 오메가라는 부분에서 오늘 핵심적인 주제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시작과 끝이라는 얘기죠. 모든 시작은, 모든 것의 시작은 바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제사장과 선지자, 미래의 왕으로 오실 것인 시작은 항상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은 항상 하나님부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아모스 7장을 한번 잠깐 보시겠습니까? 소선지서 아모스 7장을 한번 보시죠. 아모스 7장 7절. 이제 하나님께서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보여줍니다.
자, 7장 7절에 보면 그가 내게 보이신 것이 이와 같으니 보라 주께서 다림줄로 만든 벽 위에서 손에 다림줄을 가지고 서 계셨도다. 여러분, 다림줄은 이제 건축하실 때 이렇게 완전 수직을 보여주고 있죠. 왜냐하면 만류 인력으로 인해서 모든 것을 추는 항상 지구 중심을 향하게 되어 있어요. 지구가 둥글다면 항상 뭘 떨어뜨리면 항상 지구 중심을 향해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다림줄을 내릴 때 여러분, 항상 내릴 때 다림줄이 위로 올라가는 다림줄은 없어요. 항상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저 위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계신 곳이에요. 항상 시작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종교라는 것은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어요. 그러나 참 종교는 하나예요. 종교는 창조주를 숭앙하는 신념이거든요. 여러분, 창조 누굽니까? 우리가 경배하고 또 우리의 구주이신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거기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도 위에서부터 내려온 것이고 거듭남도 위에서 내려온 것이고 의로움도 믿음도 모든 것도 주님께로 내려온 것이죠. 여러분의 생명도 위에서 내려왔고 시작이고 또 우리의 가정, 이 교회의 시작도 주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이 세상에 있는 땅의 모든 피조물은 다 시작은 창조주 하나님부터 시작이에요. 이 시작은 항상 창조주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반대가 뭡니까? 이 다림줄 위에서 내려오는 건데 아래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는 불교, 나는 원불교, 나는 무슨 종교, 나는 알라. 자기가 마음대로 하나님께 다림줄로 올라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종교가 바로 그거예요. 종교는 창조주를 숭앙하는 신념, 그건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내려오는 하나인데 인간은 많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자기가 올라가는 것이죠. 시작을 인간으로부터 시작하려는 의도,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인본주의죠. 인본주의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 여러분의 모든 직장의 시작, 모든 것도 시작은 하나님부터 시작한다을 시작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이제 알파라는 의미이고, 오메가라는 것은 시작이 있으면 마무리가 되어야 되겠죠. 근데 이 마무리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마무리가 되어야 되는데, 때로는 이 오메가라는 것은 나중이며 끝이고 영혼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계 중에 비싼 시계가 오메가 시계 들어보셨죠? 오메가 시계가 스위스제인가요? 예. 이 시계가 오메가라고 이름 붙여진 이유는 잘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 시계에 오메가를 붙이면 끝이 없이 계속 간다, 그런 의미일 겁니다. 특히 여러분 요즘에는 옛날에는 오메가 시계, 스위스 시계하면 항상 시계 배터리를 넣지 않고 오토매틱으로 가는 거 있죠. 움직이면 자동적으로 테이프에 감기는 시계,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이게 유명해진 이유가 어떤 배가 난파를 해서 다 가라앉아 버렸는데 사람도 가라앉아 다 수장돼 버렸어요. 근데 오랜 세월 동안 어떤 잠수부가 내려갔는데 뼈만 앙상하게 남았어. 그런데 살은 없고 뼈만 남았는데 유골만 남았는데 그 유골 안에 시계가 차져 있다는 거지. 그 시계가 계속 물에 의해서, 흐름에 의해서 오토매틱으로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그때까지 시계는 계속 가고 있었던 거예요. 수십 년이 흘러도. 그래서 그 시계가 그렇게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자, 오메가라는 얘기는 일단 끝이 없이 계속 간다는 의미겠죠. 시계를 만들어도 알파라는 시계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오메가 시계는 우리가 유명해요. 창조 세계의 온 우주 만물의 나중에 끝이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간다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만 다시 하실까요? 로마서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장이 바로 이 오메가, 여기에 관련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로마서 11장 33절 보시면,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분의 심판을 어찌하리며 그분의 지나간 길을 어찌 찾아내리요. 누가 주의 생각을 알았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었느냐? 누가 먼저 그분께 들여서 되돌려 받겠느냐? 우리 3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만물이 그분께로부터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께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분께 영원히 있으리로다. 아멘. 만물이 누구에게 돌아간다고요? 하나님께 돌아가라. 결국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시작이요 끝이라,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이죠. 모든 것의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이고 맺는 것도 나로부터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의 구속 사역을 마치고 일생에서 이 땅에서 사역하실 때 마지막 주님의 7마디 외침이
가상 철언이라고 하죠. 마지막 일곱째 마디가 뭐죠? 기억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우리 주님의 마지막 음성이 뭡니까? 그때 예수께서 그 식초를 받으시고 말씀하시기를 다 이루었다고 하시니 고개를 떨구시고 숨을 거두시더라. 우리 주님께서의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뤘다는 뭡니까? 완결이죠. 그 오메가는 완전한 완결입니다. 이 땅에서 자기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응애 태어났는데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러죠? 우리는 뭐 하려고 태어났습니까? 살다 보니까 나 이거 해야겠다.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살다 보니까 내가 구세주가 되어야겠다. 인류를 살려야겠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창조되신, 이 땅에 탄생하신 분이에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 의도를 가지고 탄생하신 분이고 그거를 완결하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설령 이 땅에 내가 무엇을 목표를 가지고 그걸 완결해서 나는 더 이상 이룰 것이 없다. 나는 더 이상 욕심이 없다고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삼성 재벌 이건희 회장도 많은 걸 이뤘지만 아직도 부족하고 무언가를 이루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죠? 진시 왕조도 마찬가지고 더 오래 살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께서 오메가라는 말씀, 자신이 알파와 시작이요 끝이라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심판에서 부분도 우리 주님은 마지막으로 인류의 모든 마지막 심판을 주님께서 집행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 보면 또 내가 큰 백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니 그의 면전에서 땅과 하늘이 사라졌고 그들이 설 자리도 보이지 않더라. 여러분 잘 아시는 말대로 이 말씀은 우리 주님께서 온 인류의 6천년 천년왕국 포함해서 7천년의 모든 체계를 마무리하고 주님께서 심판을 결론을 맺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21절에서 보라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더라. 주님께서는 새 하늘,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시고 이제 모든 걸 완결해 놓으시죠. 그래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는요, 우리 주님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원 있죠? 이 원은요, 다 전무로 이루어졌어요. 이 전무로 이루어져서 이걸 다시 이어주는 겁니다. 창세기에서 첫 번째 1장 1절에 뭐죠? 시작하는 말씀이 뭐죠? 태초에 in the beginning 시작인데 그 시작 어느 영원의 한 시점의 시작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거예요. 영원의 공존, 영원에 계신 분이.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서는 시간 개념이 없는 것입니다. 거의 정지 개념이에요. 우리가 영원한 삶을, 세월의 삶을 들어가면 1년, 내일이면 99,901년, 그 내년에는 99,902년, 셀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영원의 한 시점에 딱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언제 망할까? 언제 새 예루살렘 어디 이사갈까? 뭐 그런 걱정 없어요. 그냥 그 주님의 그 시간 개념에 같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기분이 들뜨지 않으세요? 생각만 해도 기쁜데요. 그러니까 주님의 영원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는. 또 주님은 이 부분에서 완전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조금 전 말씀대로 창세기 1장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느라고 하시고 성경의 모든 66권을 만드신 다음에 기록하시고 요한계시록 22장에서 마지막으로 영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보시면 22장 1절부터 5절인데 쭉 넘어가서 3절, 4절, 5절 보시죠. 22장 3, 4, 5절.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겐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성경의 연대기가 끝나는 것이 여기에 끝나요. 22장 5절에서 모든 끝납니다. 그런데 이제 6절에서부터 이 21절은 편지로 말하자면 추신이에요.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강조하거나
깜빡해서 이거를 더 넣어야 될 때 추신이 필요하죠. 여기는 추신입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중요해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말씀을 3번 하시죠. 그래서 성경 연대기는 5절에서 22장 5절에 끝납니다. 거기 끝나는 게 뭐로 끝나요? 영원에서 끝나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해서 영원으로 끝나는 게 성경이에요. 그것은 곧 성경의 영원성, 완전성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작과 끝이 동시에 존재하는 그런 시공의 상태. 바로 그게 알파와 오메가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얘기는 나는 영원한 하나님이다. 나는 전지전능하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딱 택해서 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라. 그럼 내가 누가 보내서 왔냐고 묻는다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누가 보내서 왔냐고? 그럼 이렇게 일러라. I am that I am. 나는 난이라. 나는 처음부터 있는 자고 나는 계속 있는 것이. I am이라는 게 뭡니까?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과거도 현재도 미래도 항상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과 처음,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이 개념이 엄청나게 이런 함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개념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8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이 부분이 3번 나오는 거예요. 8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11절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에요. 또 마지막으로 17절에서 나는 처음과 마지막으로 또 말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9절에 보니까 판모섬에서 이제 이 모든 일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를 이제 받게 됩니다. 락공선이 그린 정말 섬에서 이 바다의 한가운데 있는 섬에 유배된 채 있는 모습이 보이죠. 실제적으로 이 판모라는 저기 약간 흐리죠. 판모라고 되어 있네요. 판모. 이 판모가 보면 도라티아, 버가모, 서마나, 에베소, 빌라델피아, 라우디 7교회 근처에 있어요. 이 교재를 보시면 이게 지금의 터키 해안입니다. 60km에 떨어졌고 아테네에서 250km 떨어져 있는 지금 현재 그리스 영토에 있는 섬입니다. 이 섬이 대략 어느 정도냐? 울릉도를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울릉도의 절반 크기 정도입니다. 막 유배되기 딱 좋은 그 장소가 되겠죠. 예수님의 12제자는 갖은 처절하고 모질고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창에 찔리고 산채로 가죽이 벗겨지고 목이 잘리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고 수많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의 제자들은 자신의 피로 주님을 섬겼고 자신의 피로 믿음을 증거했어요. 기록에 의하면 사도 요한도 끓는 기름솥에 집어넣었는데 그래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죠. 그래서 그를 판모섬에 유배를 시킨 것입니다. 실제 판모섬이에요. 지금은 이렇게 해서 이제 도시를 요주는데 실제 판모섬입니다. 10절에서 11절 보시면 이제 오늘 본문은 주님의 음성, 주님의 모습, 그 다음에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가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주님의 음성은 자 10절 11절에 보니까 내 뒤에서 들었는데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내 뒤에서 들렸다. 그게 뭐냐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또 나오죠.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 아까 보이죠? 바로 거기 바로 가까이 있습니다. 에베소, 스마나, 퍼가모, 두라디아, 사대, 필라델피아, 라우디케아에 편지를 보내라. 보내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는데 이제 10절에서 내가 성령 안에 있었다 나오는데 그 앞에 뭐라고 있습니까?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라는 말. 이 말씀은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신 분이 성령님이 계시죠. 그건 우리가 교제할 때 신약 성경 보면 성령 안에서 교제하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사역에 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예배드리고 모든 건 성령님 안에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로마서 8장 요거 대표적으로 네 구절이 있는데 교재에 보면 로마서 8장 9절에 한번 보시면 항상 모든 일을 성령 안에서 행하라고 나오죠. 그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입니다. 8장 9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8장 9절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성령 안에서 8장 1절에서도 성령 안에 성령의 법 안에서 성령을 따라 행한다. 그렇게 했을 때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든 행보는 이 갈라디아 3장이라든지 5장 25절도 마찬가지로 성령 안에서 행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요한계시록의 상황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었다는 것은 좀 특별한 표현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AD 94년에서 AD 교회 시대 2000년을 넘어서 바로 환란 한가운데 건너뛰어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환란 시대 한가운데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는 과거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하나님의 역사로 성령님이 초자연적 이동을 해주세요. 제가 초자연적 이동 두 군데를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사도행전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때론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 그렇게 해주십니다. 지금 이 시대는 그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니에요. 사도 요한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옮겨주셨어요. 보여주려고. 사도행전 8장 보시면 빌립 집사 있죠? 빌립 집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다 전하고 나서 침례까지 줬어요. 39절 이제 그 광야에서 침례가 다 주고 나니까 39절 그들이 물속에서 올라오자. 침례의 증거란 얘기죠. 물 속에서 올라왔다는 얘기, 침례를 줬다는 얘기거든요. 물을 뿌린 게 아니라. 주의 영이 빌립을 데려가시니 그 내시가 그를 다시 보지 못하더라. 주의 영, 성령님께서 빌립을 초자연적으로 꽉 이동해 주신 거예요. 순간 이동을 시죠. 이거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곧 됩니다. 가짜들이 지난주에 된다고 했는데 되지 않았잖아요. 우리도 곧 돼요. 그 실제 되는 그 예표를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가 휴거되는 예표에 되는 한 성도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그 누굴까요? 창세기 딱 나오면 누구예요? 에녹이죠? 에녹이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공부 많이 하셨습니다. 365년. 그러니까 365일 매일 동행해야 돼요. 그러죠? 24절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없어졌더라. 뿅 없어졌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어요. 데려가신 거예요. 초자연적 이동이에요. 우리가 어느 날 휴가 되는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초자연적으로 이동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뭐 미사일 타고 로켓 타고 어떤 우주선을 타고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AD 90년경에 판모섬에서 들려 올려져서 20세기를 지나 21세기를 지나서 대환란 한가운데로 이동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있는 것은 앞에 주의 날이 있다는 것은 다른 초자연적 이동을 말씀하고 있어요. 럭커 목사님의 그 자서전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길에 다리가 있어요. 외나무 다리 같은. 오직 차 하나만 다닐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비킬 수 없어요. 중간에까지 마주치면 차 하나는 뒤로 빠꾸해가지고 가야 돼요. 막 오토바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전속력으로 마주보고 달리는 걸 그 게임을 뭐라고 하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치킨 게임이라고? 그래서 마주고 달릴 때 결국 겁 많은 사람이 싹 피하게 돼 있어요. 끝까지 안 피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야. 그런데 달리고 있는데 저기서 한참 중간에 달리고 있는 건너편에서 어떤 흑인이 막 몰고 오는 거예요. 비킬 생각을 안 해. 나는 후진을 해야 되는데. 그 목사는 눈을 딱 감고 그냥 달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즉시 보니까 나는 그 뒤 건너편에 다 서 있는 거예요. 그 지나간 거 서로. 그러니까 이제 비길 수 없는 그 좁은 다리인데 자신은 건너편에 있고 서로 건너편에 있다는 것입니다. 뭐 그렇다니까 저는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때로는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옮길 수도 있다. 근데 이 시대에 그게 일반적인 현상은 아닙니다.
그것이 이렇게 계속해서 뭐 이렇게 전이가 되고 그러면 오늘 은사주의 방향으로 쫓아갈 수 있어요. 이 시대는 성령님께서 그렇게 일반적으로 역사하는 시대는 아니죠. 이제 내가 본 것, 에베소 교회 먼저, 서마나 교회, 그다음에 파가모, 투라티아, 그다음에 사대, 그다음에 필라델피아, 라오디케 7교회에 편지를 써라. 여기 7교회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12절부터 계속해서 16절 보면 이제 주님의 모습이 두 가지 형태로 나옵니다. 주님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1장을 통해서 주님의 두 부분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정통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유대인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어디 이제 뭐 로마 카톨릭 그림이라든지 그림 보면 예수님의 그림은 보통 갈색 머리에 푸른 눈, 아주 서양 뭐 이렇게 마이클이나 조안이라든지 그런 이름이잖아요. 그런 류의 청년이로 보여집니다. 예수님에 관한 그런 영화도 보면 다 유럽인들이 예수님을 대역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의 모습은 솔로몬의 노래 5장에서 자세히 나오는데 비둘기 같은 눈에 정금 같은 머리, 그러니까 붉은 빛의 황갈색 피부를 한 유대인으로서 동양인이고 머리카락은 숱이 많고 아주 까마귀처럼 검다. 유대인이었던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검은 머리칼에 검은 눈썹, 검은 수염을 지니셨다. 이게 똑같이 그린 것이 여건 목사님의 그림. 십자가의 초림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주님의 모습, 아주 정통 유대인의 모습입니다. 그 다른 페이스북을 통해서 통해서 얻은 사진인데 정확히 유대인의 모습이죠. 주님의 초림의 모습이에요. 우리를 흘려서 그 고초를 당하신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14절에서 보는 주님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13절에서 7촛대 가운데 인자 같은 이가 있는데, 자, 인자 같은 이 개혁성경에서 사람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인자 같은, 인자란 말이어서 활 자체가 다르다. 그런 거 벌써 주님이에요. 주님,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발까지 닿는 옷을 입고, 긴 옷이죠. 가슴에는 금으로 만든 띠를 두르고, 그의 머리와 머리털은 눈처럼 휘어서 양모처럼 하얗고, 그의 눈은 불꽃 같더라. 그의 발은 용광로에 달군 듯한 빛나는 노같고,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그의 오른손은 7별을 가졌고, 또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오며,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이게 주님의 재림의 모습이고 주님의 본래의 모습이다. 여러분 다니엘 7장에도 주님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다니엘 7장을 한번 보시죠. 7장 9절. 내가 보았더니 보좌들이 넘어져 있고 옛날부터 계신 분이 앉으셨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다니엘에 본 주님의 모습이나 요한이 본 주님의 모습은 동일하다. 머리털은 순전한 양모 같더라. 그분의 보좌는 불타는 불꽃 같고 그 바퀴드는 타는 불 같더라. 어떻습니까? 용모는 해가 그 맹렬한 기세로 비치는 것 같더라. 탈 정도로 비친다. 그래서 주님의 두 번째 모습은 영광 받으신 주님의 머리는 더 이상 유대인처럼 검지 않고 눈처럼 희고 양털처럼 하얗다. 그분의 눈도 더 이상 비둘기 같은 눈과 같지 않고 눈 불꽃 같다. 이것이 영광 받으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입에서는 날카로운 양날 가진 칼이 나온다. 여러분 양날 가진 칼은 뭐죠? 여러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말씀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곧 우리가 기록된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양날 가진 칼에 관해서는 의심 여지 없이 그것은 바로 이브리서 4장 12절 말씀이라는 것이죠. 모습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밝아지 않는 긴 옷에 금띠에 심지어 이렇게 요 모습은 유대인의 모습이죠. 왕의 모습이죠. 그런데 이제 유대 지파 사자고 7별을 가지셨고 긴 옷을 입으셨고 저기죠. 주님의 모습은 눈에선 불꽃이 나오고 입에서 양날 가진 칼이 나오고 요 에봇 이 흉패 이것은 바로
대제사장만이 찰 수 있는 모습이죠. 예. 머리는 양모같이 희다. 예.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두 번째 모습이에요. 예. 주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재림하실지, 아니면 조금 전에 이 모습으로 재림하실지. 이 모습은 마지막에 천년 왕국이 지난 이후로 영원 세계 다를 수 있는 모습으로 해서 그때의 그림인데, 어쨌든 간에요, 주님 모습은 바로 머리가 흰 모습입니다. 예. 바로 이 모습입니다. 예. 이것이 주님의 모습이에요. 우리 17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이제 주님의 명령이 나옵니다. 이제 사도 요한에게 명령을 하는데 이것을 이제 기록하라는 것이죠. 17절을 보시면 내가 그를 보자 죽은 것처럼 그의 발 앞에 엎드려지니 그가 내게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시니라.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우리 공생에 사역하실 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한 명을 선택한다면 요한이었습니다. 최후의 만찬, 그러니까 최후의 만찬이 아니라 주의 만찬, 주님께서 잡히시던 전날 주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이루실 때 예수님의 가슴에 기대어서 같이 있었던 제자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죠. 나이도 어렸지만 가장 사랑받는 제자. 그러니까 주님의 품에 기대어서 우리 주님의 그 심장 고동소리를 들었던 요한이에요. 그때는 그렇게 기대기도 하고, 때론 주님의 제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담당했지만 정말 친밀감 있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지금 이렇게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는 그냥 두려워서 그 앞에 그대로 꼬꾸라져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여전히 주님의 그 모습은 여기 갈고 십자가의 양손과 양팔에 못자국이 상흔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위험 있는 모습을 보고 사도 요한은 그대로 발 앞에 엎드려졌다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어떤 본능에 의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피조물로서의 자세이죠.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위협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게 오른손을 얹고, 자신의 오른손을 얹고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 주님이 얼마나 자상하신 모습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면 하나님께서는 더 위협적인 모습으로 그래 그렇게 해. 그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있다면 하나님은 더 우리를 사랑스럽게 대해 주신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럽습니까? 오히려 주님은 내게 말씀하셔서, 다니엘에서도 주님은 다니엘에게 어루만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나는 살아있는 자며 죽은 자에서나 보라 영원뭉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노라.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명령은 이제 좀 전 말씀드렸고, 지옥과 사망의 열쇠. 여기 이제 지옥이 있고 사망이 있죠. 자,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졌다는 의미는 뭐죠? 한 사람의 죽음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쥐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지옥에 보낼 수 있다는 권세가 있는 것이죠. 지옥의 사망의 권세를 가진 세상에 누가 있습니까? 그 권세를, 열쇠를 가졌노라. 성경에 보면은 열쇠가 여러 가지 열쇠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교재에도 있지만 요한계시록 3장 7절에 보면 다윗의 열쇠도 있고, 계시록 9장 1절에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의 열쇠도 있어요. 이때는 이제 사탄을 마지막에 천년 동안 가둘 때 열쇠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사망과 지옥의 열쇠가 가졌다는 얘기는 생명을 관장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만 계시된 신비이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무엇이 정의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시고 19절에서 그러므로 내가 본 것들, 현재 있는 일들과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기억하라. 본 것은 과거고요, 교회 시대고, 현재에 있는 일들이 바로 뭐냐면 앞으로 5장부터 4장부터 19장 일들이 현재 있는 일들이에요. 누차 말씀드렸듯이 사도 요한은 지금 미래에 가서 현재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본 것들 1장부터 3장, 현재 있는 일들 4장부터 19장,
그리고 이후의 일들 20장부터 22장까지 말씀입니다. 이거를 네가 기록하라.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나의 오른손 위에 7별과 7금주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자, 7별은 교회의 천사고 7촛대는 바로 7교회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역사상 7지역교회로 묘사된 교회 시대에 관해 요한에게 주어진 환상은 과연 에베소 교회부터 어떤 모습이고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줄까요? 정말 많은 풍성한 이야기거리가 있고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영적으로 교훈을 줍니다. 처음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잘 수행했지만 점차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가던 초기 교회 시대를 시작해서 교회사를 계속 따라 내려와서 이제 마지막 시대 교회가 미지근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는 교회 안에 들어가시라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고 있는, 정작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는 그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시대죠. 그런 시대 라오디아인들의 교회 시대까지 우리가 이제 2장 3장을 통해서 쫙 이제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긴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지만 유동성 있게 2장부터 에베소 교회는 다음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